오늘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근데 제가 1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17절 보면 복음에는, 영어 순서대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로도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나타나 있나니 동일하게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복음이 뭔지 이렇게 다 알지만 한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아니면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복음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종교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복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결국은 죽는다는 문제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의 문제, 잠깐의 부귀영화로 다 끝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해서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죄를 진 거는 구체적으로는 여자가 먼저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맨으로 돼 있어요. 남성.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인류라는 표현으로 되지만 어쨌든 중의적인 의미에서 결국 아담, 남자가 이 모든 문제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부분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죄를 지어도 가장인 남자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망한다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종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의사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철학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죽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목격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초의 의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faith라는 명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결국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사사기 2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정말 왕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죠? 왕이 계셨는데 누가 왕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좀 잘 모셔야 이게 가족 화합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일에 좋고, 그래서 제삿날을 챙기고 제삿날을 통해서 가족이 모이고 해서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일에 이것이 옳은 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우나 뭐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극히 많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악하다고 서로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대부분 다 남들이 나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서로 이견이 생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사람들은 왜 귀신이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다 뭐예요? 저 사람이 나는 귀신이 잡아갈 만큼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귀신이 잡아갈 만큼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진리심에 계실 때 예를 들긴 한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만약에 교도소를 갔다. 유괴를 해다가 죽여서 갔다. 그럼 거기는 뭐 두목 교도소에 있는 누군가가 넌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애를 죽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법할 것 같아요. 야, 나는 사람을 죽여도 말이야 애는 안 죽인다. 너는 어떻게 그래? 애를 죽이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양한 레벨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를 얘기하고. 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본능적으로 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의와 그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감이 안 되는 것들이 감이 안 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막 하다가 자기가 너 그거 꼭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럼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자기 의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 만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관해서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람의 의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질서와 가르침에 맞지 않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지극정성입니다. 더 열심히 사모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고 더 열심히 애정 공세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동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 즉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의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이제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뭐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자기 집에 태어난 자,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집에 있는 사람이 결국 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식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각을 적극하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을 돕기 위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다음 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죠. 그죠?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우리 집에 다 속해 있는 거니까 내 가족들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클리어하다는 아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자 봐라. 네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무수하게 많은 후손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세어보라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셀 수 없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때 우리 그 순간에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답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봐라. 네, 잠깐만 기다리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억만 개, 2억만 개 이렇게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손도 내 후손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럼 내 후손이 내가 둘이서 5명을 낳으면 5명이 몇 명을 낳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뭐 많아지겠네 막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라 했을 때 할 수 없군요.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그분이 하신 말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거를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12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전개순서상 보면 12절에 가서 해가 지잖아요. 12절에 가서 해가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간 시간이 해가 지고 난 밤이겠어요? 아니면 해가 지기 전이겠어요? 해가 지기 전이잖아요. 밤에 별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을, 그 별이 쏟아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쏟아지는 듯한 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좀 그 쏟아지는 듯한 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하늘이 여러 가지 빛에 대한 공해 때문에 지금 막 쏟아지는 듯한 그 별을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간 건 밤도 아니고 대낮에 내려가 가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어보아라는 게 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말을 믿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황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고.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의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계시록 1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느니라. 심판하는 장면에서 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등장한 의는 믿어라. 그러면 그게 의다. 마지막에 등장한 의는 안 믿은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의인으로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겠다. 그 방법이 너무 의로워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나의 의인데 이 좋은 의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도 나의 의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의인지는 우리가 좀 더 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를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어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이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명백한 의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읽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과연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6절로 가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아까 죄를 지으면 사망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 권능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을 믿는 자, 믿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의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자, 복음, 구원, 그런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의 17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를 누군가가 처음 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우리가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장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느니라. 게바는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삶, 낮아졌던 삶,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내용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능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살 수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 의를 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명에 이르는
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희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받는다 그러냐?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상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쉽고 더 공평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시해봐라. 그러면 한 10억을 내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10억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은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없죠.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라도 내야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루에 5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불공평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10번 이상 참석하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다리가 지체장애가 있어서 걸어서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알코올이 들어간 거를 먹지 않고 술을 안 먹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것도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알코올 성분을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하고 막 여러 가지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불공평하다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누구나 행사하고 있고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셨을 때 그 지하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에 도달해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거라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저도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그 비행기를 타면 정해진 시간에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할 거라는 걸 당연히 믿음으로 행사하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공평하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방법을 그럼 이거 말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희생해서 얻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흡족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네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 의를 주고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도 너무나 쉬워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이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에는 요만큼의 티끌도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만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값을 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당한 일이겠냐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다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죠? 뭔가 실수해도 봐주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그냥 사랑으로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과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질 때가 많아요. 남들이 죄를 지으면요, 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젊은 여자를 성추행을 하고 그런 사람 용납하면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의롭지 않냐? 저런 사람 감옥에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범죄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부가, 사법부가 나에게 아량을 베풀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런 사랑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 얻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완성해 놓은 그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들었던 거라, 우리 교회 오면 장례식 할 때 좋아요, 뭐 우리 교회 오면 뭐는 무슨 서비스도 잘해줘요, 이런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들, 폭행하는 사람들도 다 봐주고, 막 살인하는 사람들도 다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의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동일하게 주겠다고 하시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의롭게,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더 잘 믿을 수 있고, 만약에 10억을 내야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왕이든 사회 약자든 사회 소외계층이든 누구도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제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의에 대해서 잠깐만 되돌아보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놀랐다 그러죠? 이거 보면 우린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손가락이 말랑말랑 잘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고 밤낮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보면 아,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고 있는 곳은 바로 한 곳, 복음,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그죠?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믿음만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의롭게 이루는 성취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5절에 보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문제로 해결하셨고 그 당시의 죄도 그렇고 미래의 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인해서 그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요, 그냥 천사를 완벽한 천사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천사는 또 하나님께 또 다른 천사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기 천사, 할아버지 천사, 할머니 천사, 장애인 천사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아기 때부터 자라게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셨는데 바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짓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할아버지 죄 때문에 죄인인데 자기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그런 구원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결국은 구원이 곧 나타날 거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곧 구원이 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 근데 그 구원이 나의 의인데 그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까 영어 동사가 똑같은 reveal이라는 단어를 써서 계시됐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우리 본문에서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없도록 완벽한 의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값진 값어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